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귀한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얻는 시간,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간구를 또 주님 앞에 드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거 아무나 얻는 거 아닌데요. 그 세상에 여러 유명한 유튜브들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조회수가 어떤 거는 몇 백만, 몇 억 이런 조회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금요 기도회 동영상 일주일, 2주일 되면 한 7, 80 또 한 달쯤 지나면 한 100여 명 이렇게 이상 이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기회는 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아주 적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기회 하나님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도 이 시간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 8시를 지켜서 이 찬양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무튼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 주실 복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기회를 얻었사오니 구하지 못하여서 복을 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 신령한 것들,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 구하여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바르고 합당한 것을 또한 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귀한 찬양 우리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이기도록 하소서. 주여 복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 아멘.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여 복을, 주여 복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된 말씀,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광야 같은 이 길을 주님이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여 복을 간구하오니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간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우리 여러분들만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주의 복된 말씀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얻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늘 내 손을 붙들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녀서 내가 수고한 만큼 이룰 거라는 그런 상상은 참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손 붙들고 주의 말씀 새기면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우리의 신앙이 역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개월 벌써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래 6개월 이상이 되는 벌써 7개월, 8개월에 접어드는 이러한 코비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더 뜨거워졌습니까? 더 열정이 많아졌습니까? 더 열심히 특심해졌습니까? 오히려 아마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죄가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시기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 주의 크신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려면하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갖고 오셨는지, 무엇을 입고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조차도 성경에서는 그 죽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것, 그것조차도 놓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미련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정말로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어서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유한하나 하나님 물질 있고 건강 있고 또 하나님 내게 식구들 있고 가정 있고 정말로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주셔서 그 보배로운 예수 내 안에 품고 하나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내게도 넘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나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능치 못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요,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목숨을 물려받았으나 이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 이 때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마음과 싸우며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싸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오늘도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불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에 감사로 하나님 나아갈 때의 마음의 여유와 풍족함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은수하지 못하도록 불남는 손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오늘도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연약한 것들 하나님 세속적인 것들 다 불태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나를 지으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가 하나님 굳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은혜 속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각자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저들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 간증하는 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하여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동참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 아버지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예수 십자가 오늘 우리가 등에 지고 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 십자가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의 이름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뵙기는 고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또 대인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카고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좀 기도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요즘 자주 받습니다. 특히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싸우고 또 이제는 연로하신 분들도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건강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오늘도 치유받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건진받으시고 또 모든 암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자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그 고민의 문제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시카고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드실 때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드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문제들을 구하며 엎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질병과 싸웁니다. 암덩어리와 싸웁니다. 하나님, 모든 육신의 불편한 그 문제들과 싸웁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믿음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질병도 장막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각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 복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기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것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고요, 또 그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카고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보이게 힘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이 시대를 깨워가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며 멀리 아버지 내다보는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각 기관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구역으로 선교회별로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갖춰여 주시옵소서. 내 좋은 몸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요, 오늘도 그 필요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았다고,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받았다고,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주실 복을, 주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앙은 전쟁이다 제4편으로 이기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신앙은 전쟁이다의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제가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신앙은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신앙은 전쟁인가?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는지, 이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봤고요. 두 번째는 신앙은 전쟁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범죄한 우리 인간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어떤 자세를 갖게 되고 또 범죄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째 두 번째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세 번째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현재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것이 아주 극심하게 아주 특별히 일리노이주는 더 심해져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시카고 교회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의 신앙생활이고 영적 전쟁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로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기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평소에 이제 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1장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와 또 지옥에 떨어져 가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잠깐 보려면 이 계시록 전체에 돌아가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참 읽기가 난해하고 또 거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건데, 이거는 크게 보면은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도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또는 큰 중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입니다. 시제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을,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내 본 것과 1장의 사건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1장의 사건과 이제 있는 일과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치리하던 아시아 7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과 교회 시대의 일이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4장 1절부터 뭐라고 하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란의 시대가 쭉 지나가고 20장, 21장,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20장에서는 천년 왕국,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 22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21장 6절 7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이게 둘로 대비를 해서 본다면, 6절 7절에서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럼 이것들이 뭘까요?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는데 어떤 유업을 받느냐?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6절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죠. 이것을 받는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된다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근데 8절의 내용은 어떠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8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유황풀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자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남자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지옥 가나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어떤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분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게 누굴까요? 크게 보면 이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먹고 육신을 병이 들게 하고 죽음을 초래하고 괴롭히고 절망에 빠뜨리고 하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죽이는 것은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떠냐면 돈이 없어도 아니면 뭐 권력이 없고 아니면 집이 없고 사업이 파탄이 나고 그러면 절망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그런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몸과 영혼을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마귀와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자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더 읽을게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똑같은 말이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환경과 세상 여건과 이 외적인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관할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것.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 네 번째는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흉악하게 생기고 깡패처럼 생기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지옥 간다. 또 살인자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살인자잖아요. 그럼 사람 죽인 자들 지옥 간다. 이렇게 또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 죽이면 다 지옥 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악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는 예수를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런 악한 자, 살인자, 강도 이런 자도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들은 우리 육신을 죽이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을,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실족해 하고 낙담시키고 타락시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진짜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야. 그래요. 얼마나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살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육신을 죽인 살인한 사람은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살인자는 어떤 자냐? 영혼을 실족해 하고 그 영혼을 실족해 하고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자가 진짜 살인자죠. 그런 사람들은 유황불못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행음자입니다. Sexual morality.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간음하거나 행음하거나 이런 악한 성적인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 간음한 여자, 또 뭐 나쁜 성적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거나 간음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던 잡힌 간음하면 율법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여인이 구원받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간음한 여자, 그러나 그 여자도 예수를 영접하니까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음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행음자예요. 육신의 행음, 그건 물론 나쁘죠. 살인 나쁘죠. 그러나 그걸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자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이거는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상 숭배하고 이 점성술이나 이 주술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자들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뜨끔할 거예요. 나는 거짓말 그래도 꽤 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겠네요. 그죠? 이 거짓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반대어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의 반대는 참말입니다. 참말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짜 거짓말한 자는 어떤 자냐? 거짓말의 반대인 진리.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참말이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근데 거짓말에 반대 참말, 진리는 누가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쟁이에요. 그걸 참말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 이런 자인데 여기서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에게 이 유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왜 믿는 자라고 안 하고 왜 이기는 자라고 했을까? 특별히 이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4장 이후부터 22장 이까지는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이 7년 환란, 1260일 42달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과 환란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료의 핍박과 괴계가 많습니다. 이런 걸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한 100번 가까이 나와요. 중국 성경에도 10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 믿음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시록은 믿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7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 교회에 이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에베소 교회 때. 그 다음에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 그 다음에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또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내가 흐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새겨준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안겨주기를 하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거 보세요. 어떤 자 뭐라고 되어 왔습니까? 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떤 자가 유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 왜 이기는 자가 필요할까? 몇 가지 더 보면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벌써 이긴다는 게 몇 번이나 나옵니까? 신앙생활은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긴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적을 알고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많은 적들이 나와요. 악인의 4인방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 넷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첫째 마귀, 사탄, 옛뱀, 용. 이게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게 다 똑같은 놈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에베소 6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레슬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일 대장되는 놈이 누구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을 만나면 다 피하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피한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길자 타더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그 옛뱀, 뱀을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이 옛뱀입니다. 그게 마귀 사탄입니다. 그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 하나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듯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정권을 부여했듯이 이 사탄 마귀는 그의 정권을 받고 이 땅에 온 자가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듯이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보내요. 가짜 그리스도.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 그거를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만 읽으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그게 뭐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누구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듯이 사탄에게서는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밑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 구약에서는 선지자 또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 종들이 있듯이 이쪽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에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멸시는 다 죽인다. 이게 행동대원이에요. 실제로 사탄을 섬기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데 만약 섬기지 않는다 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행동대원이에요. 거짓 선지자. 또 하나 또 있어요. 음녀입니다. 성경에는 큰 음녀 또는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여자, 음녀.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그렇게 음행하는 이거보다는 이제 영적인 것이죠. 좋은 여자가 있고 악한 여자가 있듯이 이 음녀 바벨론 이거는 뭐 지금 그럴 예결 계제는 아닌데 요게 지대한 악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제일 많은 챕터, 많은 장을 할애하고 기록한 것이 음녀장이에요. 음녀들 이 두 장이나 걸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떤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그냥 돈, 권력 아니면 육신의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떻게 우리가 무장하는지, 완전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 다섯 가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흉배,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흉배를 맺는데 이거는 의의 흉배입니다. 공의, righteousness, 공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 6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라. 전쟁에 나간 군인은 군화를 신죠. 전투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입니다. 그런 신으로 군장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방패입니다. 적으로부터 막으려면 방패가 있어야 돼요. 이 방패는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 오는 것을 이 믿음의 방패로 다 막으라는 거예요. 공격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죠. 이 머리는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려는 거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는 전부 다 방어용이지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하려면은 이렇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이 없느니 돈이 없느니 아는 사람이 적으니 권력이 없느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곧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어떤 거를 강조하고 있느냐면요, 이 계시록에는 특별히 그 가운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적을 대적할 때 바로 이 믿음으로 대적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마지막 환난의 때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는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많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인내,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는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통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얻게 되는 건 뭘 얻는지 아십니까? 인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인내치 못하면 구원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성도들의 인내, 그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험한 시대, 특별히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기는가, 이거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이 믿음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바로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은 전제인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는 특히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이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거기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오늘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복도, 사람의 복도,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그러한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업으로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노라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은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그 열망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하나님 축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요. 주여, 주의 은혜로 하나님 엎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를
아버지 시카고 교회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